새해를 새해답게, 새해가 왔으니 새해답게 살아야죠.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2022년을 이제 이민년, 그 검은 호랑이 띠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온 특별한 이제 관습인데요. 그 해를 어떻게 살아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하여튼 힘겹게 정정경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요. 금년은 이 검은 호랑이처럼 매우 당당하게, 용감하게 어깨를 펴고 살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이제 새해를 새해답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태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해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해로 받아들이라는 선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건 아니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만이 새해가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금년은 작년에 이어진 그런 해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대로 금년은 작년에 이어진 해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막 시작한 이 금년을 새해로 보는 이유는, 이 금년을 새해라고 보는 이유는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2022년을 21년에 연속되어진, 이어진 해라고 한다면 그건 새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2021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동일한데 무엇이 새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새해란 완성된 종말의 시간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달려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달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2022년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 종말의 시점으로부터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해는 저 멀리 미래로부터 달려온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해는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과거의 회귀도 아니고요. 우리가 달려갈 그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와서 우리를 끌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22년을 새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는 길에, 저 멀리서부터 지나가는 길에 우리를 태워가는 그런 것도 있죠. 버스나 비행기도 보면 지나가는 길에 우리를 태워가죠. 그런 것은 요금이 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않고 일부러 어디서부터 나를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수고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리로 데려가는 거죠. 이 새해를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리를 태워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우리를 데리러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끌어가는 그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종말을 향해서, 완성된 종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나를 일부러 데리러 오면 존중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태우는 게 아니라. 이 새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을 존중받는 해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새해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저 어제와 연속된 그 해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후회를 혹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2021년에 데려갈 걸 괜히 여기까지 넘겨놨구나. 그런 후회를 하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의미로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주여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무조건 날 따르라,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도 그 기간을 3년을 보낸 거죠. 그리고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가끔 그때 문제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그것에 대한 논증 혹은 다툼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바울 서신 뭐가 문제고 뭐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 잘못된 이해와 그리고 그릇된 선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해간다면 어떡할까요? 그건 큰일입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 아는 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열심히 공고해가면 한동안 가다 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배우든 저렇게 배우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냥 다 믿으면 되는 거지. 아주 미세한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전혀 다른 것을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바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 관한 것도 이 세상적인 역사관과 우리 주님이 보여준 역사관이 완전히 다른데 그 세상의 역사관을 따라서 그렇게 믿으면은 그건 뭐 꼭 그 껍데기만 사실 신앙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 걸요. 오늘이 어제 이어진 연속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습니다. 뭐 오늘은 어제 결과인데 뻔한 거죠. 어제 심지 않았는데 오늘 뭐가 나오겠어요. 그것이 이 세속적인 역사관이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저에서부터 우리를 데리러 온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미완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러 온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걸어도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 새로운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생각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해가 되려면 그 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어도 그 시대를 대하는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이라면 그 달라진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종말론적 시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론 시점, 다가온 하나님 나라, 계속 다가오는. 이쪽에서 역사는 내려왔다지만 우리는 다가온 그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 지금 내려오는 시간인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헤아려라. 여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간을 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뀌어진 세상이 도래했어도 사람이 옛사람 그 모양 그 꼴이라면 그에게는 새해는 없습니다. 어제 사는 거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요. 벌써 오래전에 발견된 얘기인데 1972년에 괌의 한 땅굴에서 살던 한 거지꼴이 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 나와서 새우를 이제 훔쳐먹다가 걸려서 주민들에게 발각이 됐는데요. 이 남성의 아주 그냥 거짓거리 된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그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1944년 괌에 배치되었던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은 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28년 동안 괌의 한 땅굴에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1944년에 이제 일본이 거기에 진입을 했고, 동시에 그 해가 다가기 전에 미군이 괌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일본군들이 전사를 했고 또 항복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코이 쇼이치와 그의 동료 2명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천황폐하 일본군이 죽으면 죽었지 살아서 포로가 되는 것은 치욕이다.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산에 들어가서 그 동굴에서 사는 거죠. 전쟁도 끝난 줄 모르고 28년 동안 밀림의 타전으로 살아간 거죠. 그런 사이에 두 동료는 세상을 떠났고 자기만 살아남았고 혼자 또한 오래 사는 동안에 말하는 법까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에 왔어요. 근데 그 머릿속에는 일본군 군인 치욕스러운 삶은 살 수 없다. 나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그 땅굴에서 꽁꽁 묶여서 사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에 왔는데 그의 의식은 옛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자유를 누릴 기회인 28년간을 놓치고 마른 것입니다. 후에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치유를 받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28년의 그 세월이 그에겐 참으로 억울한 세월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기 때문에. 시대는 새로운 건데 옛날 사는 것.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칫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물어볼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세상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신학적으로 종말이라고 말하죠. 이 새로운 세상. 그 시민이 되는데 종말에 살아가는 시민이 되었는데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말은 대단히 어두운 그루미합니다. 아주 어두움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종종 우리 교회는 그런 분 별로 없는데 교회마다 기도할 때 보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말세지말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말세지말 종말은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정확하게 표현된 건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끝장났다는 거잖아요. 끝장났어요. 이미 끝장났어요. 왜 끝장을 냈냐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끝장을 낸 거죠. 그런 측면을 강조해가지고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말이라는 말은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썩어지고 망할 세상이 아닙니다. 썩어지고 망할 세상은 이미 다 썩고 망해버렸어요. 썩어지고 망할 세상은 이미 썩고 망해버렸어요. 그 망할 세상이라는 건 뭔데요? 그 썩고 망할 세상은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망 권세를 무찌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옛세상을 닫아버렸어요.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 복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신분을 선포하고 공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능력도 부여받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난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새 시대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뭐 이유 없어요. 새로운 세상에 내가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선포하고 공개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새로 부여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잠재적으로 주어진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다라는 거기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의식을 가지고 금년을 맞이한다면 우리 모두는 작년과 다른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렇게 살다 보면 작년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좀 이어가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까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세 사람의 의식이 싹 들면서 세 사람의 의식이 막 썩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인물로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의식도 잠깐이고 그저 머지않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실망을 하지요. 새해는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지요, 다들. 근데 그것도 생각뿐이고 아무 일도 있는 거 없는 거 없었던 것처럼 어제처럼 그냥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는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게 무슨 말이 그렇다는 것이, 그게 뭐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뭐 그렇게 회의를 갖게 되죠. 아무리 그렇게 회의를 가져도 이런 사람은 혹 우리 중에 없겠죠. 그저 성경 말씀은 종교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그냥 쓰잘데없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의 의식이에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깊게 몰입하다 보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묶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윤리적 측면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않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심각한 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순간 그 의식은 옛 의식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해서 이 모양이다 라는 그 의구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일단 가볍게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먼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그 자유롭게 집안에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다가 지금 전부 다 이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이 스크린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실은 안 믿는 사람 보면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부처님 안에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옥황상제 앞에 있어 그렇게 하는가요? 지금 우리 모두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설득력이 있는 다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이 옛시대 유물이 된 이래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떼어내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의 의문이 생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사고방식과 혹은 그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혼란을 겪고 이게 회의를 갖게 되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이 국적 2개씩 가지고 있어요. 혹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이중국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고 하나는 이 땅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우리 안에서 자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중국적자가 겪어야 될 애로사항입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 성인이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이민자들 상당수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 동안 한국에서 깊게 익혀온 문화와 관습 그런 것들과 충돌을 이제 하게 되죠. 미국의 문화와 관습과 법을 따르자니 이미 몸 깊숙이 물들이는 한국의 문화와 관습과 그 법 등이 반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살지 않고도 잘 살았는데 그 소리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않고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왜 저런 법을 따라야 되는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정면으로 그 불평을 터뜨려 놓은 사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30년간 살았대요. 그런데도 계속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미국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 사람 맨하탄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30년을 살고 있어 미국 살고 있는데 그런 자기 마음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기에 불편하지만 그 나라에 살아가면서 더 깊숙이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깊숙이 시민이 되는 것이지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말에서 여기에
안이란 말, 엔, 헬라어로 그 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도 엔, 그대로 안, 인 이런 뜻인데 내가 어느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다군요. 테리토리로, 안을 테리토리로. 테리토리는 영토,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해석적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영토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역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익숙하지 않지만은 아까 이미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역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시민이 된 것이죠. 그것은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고요.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습관 때문에 우리 몸에 잘 안 맞는 것 같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아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주장하지 못하죠. 그런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의 삶의 방식과 이전의 삶의 방식의 충돌을 겪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흔적도 많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상당히 거칠고 깍쟁이 같은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부드러워져 가고 있어요. 관대해지지 않습니까? 늘 삐딱하고 비관적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부드러움을 전해주고 있고 그렇게 또 배려심도 생겨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눈이 열려서 사람들이 눈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려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를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각자. 늙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늙으면 이제 마음이 좀 여유가 없고 그런다는데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늙으면 사람이 너무나 오그라져서 껐떡하면 섭섭하고 껐떡하면 삐지고 그런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래도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자꾸 희망이 생겨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흔적이라면 흔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흔적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이 없는 것이 없어서 찝찝이 한다면 제가 하나의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면 사귐은 가만히 있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과 사귐의 삶을 살다 보면 옛 생각과 옛 습관이 자꾸 물러가겠지요. 그리고 옛 시민권에 대한 의식이 점점 약화되겠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점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실제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 제대로 피조물이 됐냐 안 됐냐, 그건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건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와 사귐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영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세상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그 의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내가, 남편이, 또 옆 사람이 옛날 그런 사람으로 대하려고 달려들거든 이렇게 담대히 말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그 말인즉 나는 어제 그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행동하고 그 체험을 쌓아놓으라면 실제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요,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가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은요, 바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죠. 갈릴리 촌사람, 출신 성분이 애매모호하고 학문이 미천한 사람, 그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삶도 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흉악한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 중의 죄인,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 눈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돈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따라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육신대로 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지 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남편 아내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든 분들은 집안에 부부가 자주 붙어 있잖아요. 사사로운 거 가지고 싸움을 걸고, 걸은 게 아니라 싸움을 하고, 그러면 나오는 일이, 저 양반 결혼 초부터 저러더니, 이렇게 나와요. 결혼 초부터 저렇더니, 더 이상 뒷말은 할 필요가 없죠. 곱게 늙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도 변화됨이 없이 저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질책이죠. 한 교회 생활에 열심인 권사님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권사님이 참 열심인 교인이에요. 열심인 교인, 늘 새벽기도도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고민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저 양반 뒤집어져야 하는데, 저 양반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가는데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남편도 밤낮 듣고 살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뒤집어졌어. 나 뒤집어졌다고. 별로 남편의 말에 신뢰를 안 하는데 자꾸 여보 나 뒤집어졌으니까 와서 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그 남편이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뒤집어졌다고. 사실은 그때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 남편이 뒤집어질 절호의 찬스였는데 오죽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아내 놀리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아주 남편을 경멸하는 눈치로 쳐다보니 혀를 막 차면서 아이고 언제나 철이 들고 하면서 문을 팍 닫고 나와버렸어요. 속이 더 상한다는 거죠. 그때 그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뒤집어진 사람을 봤어야 뒤집어지지. 뒤집어진 사람을 봤어야 어떻게 뒤집어진 것이 뒤집어진지 알지. 그 아내는 그 후에 크게 회개하고 돌이켰는지는 후담은 내가 듣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이 깊어지고 그렇게 달라지면 다른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금년에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내 속이 편하잖아요.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자는 것이요. 그래 이제부터 금년이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 사람이 아니네. 어제 그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몇 가지 선물을 받았죠. 첫째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 세상에 걸맞게 우리를 새로운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셋째,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넷째, 점점 형제 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형제 자매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변화된 걸 보이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은 그냥 꾸러미로 준 새해 선물입니다. 그럼 이것을 금년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새해를 새해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셨고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날마다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기는 내 이웃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예리한 영적 통찰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새해를 주신 것은 새롭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또 다른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하면서 한 발짝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